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에 대한 집중력과 그리고 향상성과 연대감입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황재경 장로님의 공동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허락하시고 비록 저희들 마음은 이전의 일상에 그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로 이렇게 야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받으셔서 저희들 생활에 이어지기까지 용기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귀한 말씀대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길벗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한시적이고 비록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자의 길을 향할진데 저희들 길동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모든 일에 있어서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삶에서 표출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그 말씀 받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마음이나 육신이나 질병 가운데 놓인 많은 영혼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그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함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가서 교인들 만나면 반가워서 껴안아도 되나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타향살이를 시작하면서 명절 때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밭에서 일하시다가 밭에서 일을 멈추시고 나오시고 아버지는 논에서 일하시다가 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흙 묻은 손으로 저를 손을 만지작거리시고 볼을 쓰다듬으시면서 하염없이 저를 쳐다보곤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러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머리야. 배고플 텐데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부엌으로 가시는 어머니 모습이 선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인사를 이제 저희들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달 동안 터득한 인사법으로 오늘 2달 만에 처음 뵙는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둘러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오늘 함께 2달 만에 만나서 함께 나누는 말씀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더욱 동양인들에게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예절이 더 중요하게 가르쳐 졌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자로 풀이한다면 사람 사이의 일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인지하게 되면 그 소통을 시작하는 첫 번째가 인사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사가 서로를 인지하고 소통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도 그 인사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가움 이상으로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당신은 하늘같이 밝고 큰 존재입니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녕을 한자로 풀으면 편안할 안이고요. 그리고 편안할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그 인사, 편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를 2달 동안 서로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냈던 그 인사를 오늘 하고 싶어서 오늘 야외 예배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로의 안녕뿐만 아니라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안할 안이 영적인 영, 영혼의 영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당신의 영혼은 편안합니까? 당신의 정신은 올바르게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사를 통해서 오늘 서로의 건강과 평안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2달 동안 그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지켜왔는가라는 인사로서 또 하나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구약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평화라는 것으로 대체됐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가장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봐도 사도들은 그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간곡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장사 지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죽었으므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다고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도 정신없이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향유를 갖고 찾아갔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기 때문이죠. 결국 제자들은 당시에 사면 초가였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와 사회 소요죄로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문들을 잠갔다고 말합니다. 문이라는 문은 다 잠근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토대가 흔들려 버리고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공포스럽게 있었는가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편안하냐,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가 만날 때, 헤어질 때, 어디 여행했다 돌아올 때 그들은 일상적으로 했던 그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평화의 인사, 에이레네가 결국은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너네가 평안하냐? 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인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인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노한 상황 속에서 하셨다는 것이고 이 인사를 누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인사를 예수님이 했다는 것 때문에 바로 이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였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그 인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하뇨.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행위가 뭐냐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으셨던 그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고 장사 지내셨던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바로 그 동일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금 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몸을 만져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됐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흉터로 남아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예전에 3년 동안 함께 할 때도 현실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의 지금 현실 속에 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신앙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과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문이라는 문은 다 걸어 잠궜던 바로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평안의 인사를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제자들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하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안녕하십니까? 인사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달 동안 평안하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건강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한 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평생 불평이었습니다. 항상 저는 밥도 주는 만큼만 먹어서 저희 할머님이 늘 그랬습니다. 한 번에 많이 줘야지. 더는 절대 안 먹는 거. 더 달라 소리는 죽어도 안 하는 아이니까 한 번에 줘야 된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그랬습니다. 제 별명이 됐어요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봐도 됐어요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23년을 사는 동안 한국에 전화할 때마다 아버님이 괜찮으냐고, 몸은 건강하냐고, 잘 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산다고, 그러면 아버님이 늘 화를 내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늘 말로만 잘 산다는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2달 동안 서로가 떨어져서 서로의 삶을 지키고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건강하신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분명 우리도 소중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그리고 이 시간에 세상에 어떤 복음을 던져줄 것인가, 그 복음을 던지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건강하게 그 사명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달 만에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수도 할 수 없고 허그도 할 수 없고 가까이에서 예전처럼 거침없이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없지만 우리의 배려와 그리움과 사랑과 신뢰와 서로에 대한 존중은 변함없음을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이 혼란의 때에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헌금송을 하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위기에 우리에겐 더 저축이 필요하고 앞날이 불투명할 때 우리의 삶을 계획을 세우며 안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재물을 아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헌신과 희생이, 생명을 나눔이 교회를 통하여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더 크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 교회 안에서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길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고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의 삶에도 충분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펴고 손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갑을 열고 헌금하는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길벗교회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 주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길벗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 2019년, 2020년 학기 토요 한국학교가 종강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를 생각해서 저희 교회가 모든 이제 연령별 예배를 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교회 전체가 방향을 수정하는 때에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의논하기 위해 이제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매 주일날마다 서로 직분자별로 모여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 혹시 가능하시면 이 예배당에서 직분자별로 10명 이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마이크를 직분자마다 다 설치를 해줘서 있는 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예배하고 있는 방식, CM이 예배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화상으로 의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화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그래서 의사 표현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정 집사님이 가능하신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할 때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배만 드리자고 했는데 굳이 김밥도 싸시고 샌드위치도 싸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제 안 하시고 가지고 가시면서 부부가 함께 드시면 그리고 가까운 분들끼리 같이 함께 드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남상수 목사님
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신 우리 정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다 두려운데 교회에 와서 반주해 주신 반주자님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2달 동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멀게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이 시간 다시 한번 샬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재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훗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길복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 10년과 자녀들과 또 하시는 일 위에 우리 귀한 장 목사님의 목양 위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지키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감사합니다.